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다 같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미국의 역사를 보면 18세기 초 영국의 두 청년이 청운의 꿈을 안고 신대륙인 미국에 내렸습니다. 이 두 청년의 이름은 마르크 슐츠와 에드워드 조나단입니다. 이 두 청년은 똑같이 신대륙에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마르크 슐츠는 내가 이곳에서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 자손에게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게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장사를 하다가 나중에는 술집을 차려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고 자식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청년 에드워드 조나단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으니 이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1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자손들이 5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두 사람의 자손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재산을 많이 늘려서 자손들에게 가난을 모르게 하겠다고 했던 마르크 슐츠의 자손은 5대를 내려가면서 1062명의 자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도소에서 5년 이상 형을 살은 자손이 96명, 창녀가 된 자손이 65명,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가 460명, 정부의 보조를 받아 극빈자로 살아가는 자가 286명이나 되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에드워드 조나단은 목사가 되어서 프린스턴 대학을 설립하고 5대를 내려가면서 1394명의 자손을 두었습니다. 이들의 자손 중에는 목사, 선교사가 116명,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해서 교수, 교사가 86명, 군인이 76명, 고급 관리가 80명, 문학가가 75명, 사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이 한 사람 나왔고 미국의 상원의원, 국회의원, 주지사가 여러 명 나왔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유산이 내 자손에게 복된 유산이 될 것인가는 생각해보고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많이 벌어서 그것을 자손들에게 넘겨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유산들이 자식들을 망하게 하고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의 유산보다 더 중요하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하려면 잘해야 되고 보배롭고 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페인트 칠을 하기 위해서 페인트 가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갈색 페인트를 사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주인이 그 갈색 페인트에 여러 종류를 내어 놓았습니다. 똑같은 갈색 페인트인 것 같은데 비싼 것이 있고 싼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똑같은 갈색 페인트인데 값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비싼 것은 그 페인트를 풀 때 잘 풀리기도 하고 그것이 아주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싼 것은 페인트도 잘 풀리지 않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칠이 다 벗겨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인트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갈색 페인트인데 아무거나 칠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천양지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페인트를 잘 칠해야 세월이 지나고 그래도 갈라지지 않고 그 칠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이 속에 신비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기억하며 그 약속을 지킬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보배로운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들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대로 보면 8단계를 거쳐 올라가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첫 번째 단계이자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구원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하고 놀라운 선물이기도 합니다.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고 자꾸 의심이 생겨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내가 믿겠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그러면서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단계로 든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그랬습니다. 굳건한 믿음 위에 덕을 쌓을 때 우리는 참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도무지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할 줄 모른다면 덕스러운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덕스러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도 덕스럽게 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덕스럽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전기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잘못 다루었다가는 감전되어서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전봇대 위에, 전봇대 밑에 웅성웅성 서 있었습니다. 저도 따라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았더니 전봇대 꼭대기에 고압 전구를 다루는 기술자가 올라가서 전기 공사를 하다가 그만 잘못 만져서 감전되는 바람에 온몸이 시커멓게 타서 질질 끌려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그랬더니 전기에 감전되어서 잘못 만져서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우리 반 학생의 아버지가 그 감전사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전기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새기고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올바른 지식을 우리들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내 손으로 직접 쓰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도 정기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병들고 상하게 됩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왔습니다만 서울 북로의 장로회에서는 매주 새벽기도 목요일에 끝나고 나서 여담교회에서 모여서 성서 연구 강좌를 매주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400회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장로님들이 모여서 성경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매주 새벽기도 시간에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한 것이 벌써 400회가 되어서 400회 기념 강좌를 한다고 하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 것,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진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절제입니다. 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고 싶은 대로 다 자고 편안하게만 살려고 하면 경건의 비밀을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밤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회를 가지는 것은 절제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 편한 대로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필요 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코끼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는 코끼리가 오래 살겠습니까? 아니면 공마단에서 훈련받고 쇼를 하는 그 코끼리가 오래 살겠습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냥 아프리카 초원지대에서 마음껏 제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가는 코끼리가 더 오래 살 것 같은데 공마단의 코끼리가 더 오래 산다고 그럽니다. 고된 훈련을 받고
정기적으로 음식을 먹고 훈련하는 그 절제하는 코끼리가 더 오래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섯째 단계는 인내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밑에 머문다, 아래까지 내려가서 버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고 참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인내하셨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남에 대한 미움도 참고 어떤 일에 대한 분노도 참고 남이 나에게 퍼붓는 비난도 참고 견디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단계는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일곱째 단계는 형제 우애입니다. 여기서 형제 우애는 혈육에 대한 사랑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론 혈육에 대한 사랑을 포함해서 우리의 이웃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경건에 이르기까지 왔다 하더라도 형제 우애가 없으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여덟째 단계가 사랑입니다. 여기에서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비추어 주시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드디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는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도 따뜻한 사랑을 줄 수 있고 적은 물질로도 큰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사랑에 이르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배로운 믿음으로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넘겨주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신성한 성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